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일을 했고요. 또 노벨상 경제학,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갈 브레이스라는 교수님인데요. 이 사람이 그의 글에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어린 아이들의 공기놀이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구 선진국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그 돌은 다이아몬드, 순도가 높은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공기할 만큼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한 알당 1억에서 2억은 넘지 않겠어요? 애들이 노는 게 그럼 거의 뭐 5억에서 10억을 가지고 하늘을 올렸다가 땅으로 내렸다 이러면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서구 선진국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다이아몬드를 뺏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들어왔던 배로 돌아가자. 그래서 배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눈깔 사탕 있잖아요. 눈깔 사탕이 깡통에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그 눈깔 사탕을 가지고 와서 깡통째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기들 입속으로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을 너무 달다 하면서 먹겠죠. 그리고 그 알을 눈깔 사탕 하나를 그 애들의 입속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얘네들은요 새 세상이 열린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달콤하고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입 안에 혀 안에서 이 사탕이 막 사르르 녹으면서 달콤함이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속에 있었던 그 사탕을 꺼내서 엄마 입속에 넣어주는 거죠. 엄마도 깜짝 놀라요. 눈이 열리죠. 그럼 엄마도 또 그 사탕을 아빠 입속에다 넣었다가 이 아빠 입속에 있던 사탕을 형제 자매들의 입속에 다 한 번씩 넣어주니까 이 사람 모두들이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탕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애들이 저기서 우리한테 이걸 공짜로 줬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할 것 없이 다 글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탕 하나 공짜로 먹으려고 야단 법석이 난 거죠. 서구 선진국 사람들이 이 사탕을 하나씩 하나씩 줬습니다. 며칠 동안요 그 사탕에 이들을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요 그 사탕을 잘 때도 생각하고 눈 뜰 때도 생각하고 공기놀이 하면서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때가 되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공짜로 줄 수는 없어. 돈을 가져와. 그러면 그 돈으로 너희들은 사 먹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달러가 없잖아요. 달러가. 뭐 외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저거 하나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주 달콤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눈깔 사탕 하나를 주면 너네들 공깃돌 하나씩 줘.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물 거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그 사탕 하나 먹고 싶으면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좋은 거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절을 하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눈깔 사탕 하나씩 먹고 행복해하고 또 먹고 싶으면 또 다이아몬드 공깃돌 하나 갖다 주고 또 그걸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야, 이 바보들아. 야, 너네들이 지금 그 눈깔 사탕 하나랑 바꿔먹는 그 공깃돌이 어떤 건지 알아? 그거 너네들이 평생 먹고도 남는 눈깔 사탕뿐만 아니라 너네 평생 먹고도 남는 돈의 가치야. 근데 그걸 그 눈깔 사탕 하나에 팔아먹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통탄할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다이아몬드들은 이렇게 선진국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와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와 바꾸면서 살아가는 일을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귀한 가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었죠?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이 가장 귀한 가치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용은 이래요. 우리 다 아시죠?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지나시고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요, 그 귀신 들린 자는 큰 문제고 큰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몸을 돌로 상해하고 소리를 지른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쇠고랑으로 묶어도 보고 쇠사슬로도 묶어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강하게 힘이 센지, 이 귀신의 힘이겠죠. 강력한 귀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묶는 모든 사슬과 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운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를 찾아온 거라사 지방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는 거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괴롭힙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먼저 말했기 때문이에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귀신은 어떻게, 목적이 뭐죠? 사람 속에서 그를 죽이고 그를 멸망시키고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구원하는 게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귀신아, 그에겐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을 한번 보면은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는 자예요.
한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도가 없는 것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큰 광풍을 지나서 한 영혼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그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수고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정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대가가 지불돼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셨어요. 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에서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 가운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거역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 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도대체 세 숫자에 어떻게 셀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 하나가 들어가서요. 사람을 사로잡는 그 힘도 엄청나게 강력한데 지금 수많은 군대가,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귀신이 왜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 안에 많은 귀신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수가 많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꼼짝 못하는 거 아닐까? 라고 스스로 어쩌면 주님 앞에서 의기양양해서 잘난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은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귀신에게 나오라 하자 이 귀신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나를 돼지에게 들여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귀신은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존재,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요 2,000마리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돼지떼가요 비탈길로 와서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빠져서 몰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 앞에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다 함께 막 비탈길로 달아 내달리더니 다 같이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시체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그 시체가 둥둥 뜨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할까요? 50만 원 정도 한대요. 4, 50만 원 한대요. 그런데 이 돼지가 2,000마리예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돼지가 얼마나 될까요?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10억이라는 돈을 바람처럼 날려버리신 거예요.
10억에 해당하는 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10억의 가치보다 천하 만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10억보다 이 천하 만물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천하 만물 전부를 주어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이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돼지가 빠져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제 막 내려갑니다. 읍내로 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와서 그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읍내에 있던 사람들, 여기저기에 있었던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고, 그리고 돼지떼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기뻐했나요? 예수님, 저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 정말로 우리가 항상 위협을 느꼈던 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지경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내가 한 이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 한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너희들 아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라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떠나주십시오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배에 오르시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죠.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죠? 바로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 받은, 온전케 된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너의 원함은 나를 따르는 것이지만 너는 이곳에 남아서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친지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너는 그것을 전해라 라고 사역을 맡기신 후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는요,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대가볼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다가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수많은 돼지떼들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그분 옆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 지경에서 나가주시기를,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멈춰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지키기 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날마다 살아가는 것처럼 편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했어요. 왜요? 그들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물질이나 자신들의 경제적인 그런 이득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차라리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는 것을 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또한 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잡아?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 만물을 내어주실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 돈 몇 푼을 지키는 걸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한 영혼이 어떻게 죽어나가든지, 한 영혼이 어떻게 파멸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그것보다 돈 몇 푼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고집을 지키고 내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나의 전부를 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주님, 이 지역에서 당신의 사역을 멈추시고 당신은 여기서 떠나가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어리석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 이런 대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냥 그 사역을 멈추고 나는 나의 일상으로 나의 것을 지키면서 나는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헛된 그 가치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의 선택을 우리 역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권사님으로서, 또한 집사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사모로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성도님으로서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분의 곁에 머무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셨는데,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을 기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모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선택을 한 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에서 노임받고 완전히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가시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내가 따라야 될 가장 좋은 위대한 가치임을,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만이 내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에서 이 광인이었던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말하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너의 가족들에게 내가 행한 위대한 일을 알려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냥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다르게 여기에 머물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너의 시간을 드리고 너의 노력을 드리고 너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한 일을 전하고 그들이 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그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역이었어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수고를 들여서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가장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허울에 좋은 명분만 있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시간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섬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명분상 나는 내 직분과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인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영국의 한 교회에서 5살짜리 한 소년이요, 헌금하는 시간에 1페니를 헌금했어요. 1페니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이에요. 그 10원을 헌금하면서 거기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도에 신약 성경을 보내는데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적은 거예요. 10원을.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 5살짜리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자기네의 돈을 더해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을 구입해서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이 성경책에 사인을 해라. 이것이 너가 헌금한 그 일에 사용될 신약 성경이야.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어디론가 보내지게 돼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인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어느 한 마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전해준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셔서 그 신약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낡고 아주 오래된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표지를 보니까 그곳에 20년 전에 그 5살짜리 아이가 일펜이를 헌금하면서 드렸던 그곳에 사인했던 바로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한 지역이, 인도의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일펜이라는 이 대가를 지불한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수고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 사역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려진 아주 작은 그런 씨앗들이, 그런 누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것도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선교지에서 그 돈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그 사역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같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한 성도님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 작은 헌금이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합시다 라고 사람들을 도전하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드린 헌금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의 그 현장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필요가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만 하면 돼. 굳이 우리가 선교 거기다가 낼 게 있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단지 기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입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